아,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후 세계일 아카데미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권진관 선생님을 모시고 민중신학과 도라는 주제로 강연을 듣는 일정입니다. 제가 원장님께 받을 때는 민중신학과 도로 받았는데 페이스북에 올려주셨더라고요. 거긴 도와 민중신학이라고 올려주셨고, 제가 그걸 공유를 했더니 저희가 보통 세계일교회 공개 페이지에 뭘 공유하고 올리면은 별로 반응이 없거든요. 좀 아쉽게도. 근데 선생님 거 올리신 걸 공유했더니 바로 몇 분이 막 반응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반가웠는데, 안타깝게도 반응만 주시고, 외부에서 좀 오시지 않을까 살짝 기대를 했는데, 예, 그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네, 아마 일요일 오후라 좀 쉬셔야 되는 날이라서 그건 어려웠던 것 같고, 오늘 강연 먼저 해주시고, 한 시간 반 하시면 될까요? 길지요. 그건 너무 길고 너무 한 시간 예. 하고 나서 이제 선생님께서 해주시고 저희가 그러면은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선생님 나와서 여기 일단 앉아서 하겠습니다. 예. 필요하면 그 칠판을 조금 사용하고요. 먼저 오늘 손원영 목사님 오셔서 설교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그런 신학적인 두 가지 흐름이 합류되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사실 오늘은 저도 합류를 한번 좀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다오, 즉 도와 민중신학. 제가 처음에는 민중신학과 도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다오가 훨씬 더 큰 개념이기 때문에 도를 먼저 앞에 세워가지고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그렇게 올렸었습니다. 사실은 이 주제로 제가 강의하게 됐던 거는 제가 미국에 밴더빌트에 가 있는 동안에 김무병 교수가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저한테 패스트 쉬프트라고 기념 논문집, 김무병 교수를 기념하는, 이번이 6, 7세 되셨을 텐데 기념하는 논문집을 내기로 해외 국제적으로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해서, 제가 처음에는 사실 김우병 교수하고 제가 신학적인 흐름이 손원영 선생님 말씀대로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지는 않습니다만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김우병 교수하고 저는 같은 시대에 공부를 했고 미국서 같이 공부를 했고 같이 만났었기 때문에, 그분은 프린스턴에서 했고 저는 어디서 했더라? 드루 유니버시티에서 했고. 그래가지고 뉴저지거든요. 둘 다. 그래서 자주 가끔 올라왔습니다, 그분이. 그래서 자주 만났고, 나중에 그분은 박사학위는 캘리포니아에 가서 GTU라는 데서 했는데, 제가 먼저 박사학위를 마치고 돌아왔고 후에 들어왔었습니다. 이분이 근데 최근에 해외에 많이 알려져가지고 특히 이 책으로 한 10년 전 나온 책인데, A Theology of 다오 신학이라고 하는 책을 오브스 북스에서 냈어요. 오브스는 해방신학을 주로 내는 출판사고 캐톨릭 출판사인데, 이 책을 내서 참 제가 마음이 참 부끄럽습니다. 저는 민주신학 하는 사람으로서 오브스 북스에 제가 책을 아직 못 내는데 먼저 이렇게 내고, 그래서 내가 김우병 선생 참 존경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굳이 제가 민중신학 하는 걸 알면서 원고를 부탁하는데, 제가 그래서 선배님 그러면 제가 해보겠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그냥 해놓고 언제 할까, 밴더빌트에 제가 가 있는 지난 한 학기 동안에 한 게 거의 없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시간 동안에 제가 책을 보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책을 도서관에 가가지고 보고 있었는데, 주로 어려운 책 중에서 특히 헤겔에 대해서 책을 제가 좀 읽었습니다. 헤겔, 그다음에 자클 라깡이라는 정신분석학자죠. 헤겔리안입니다, 그 사람도. 그다음에 지젝이라고, 슬라브의 지젝, 이런 사람들 책을 보면서 시간 낭비했었어요. 완전히 시간 낭비, 프로덕션이 하나도 없고, 이거 참 늘 제가 지금 70대 중반으로 가고 있는데 이러다가 아무것도 안 나오겠구나 하는 그런 자괴감 같은 거를 갖고 있다가 이제 귀국을 했습니다. 이제 파트너 따라서 귀국을 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일단 이 그 다오에 관해서 다오 신학에 대해서 제가 글을 써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최근 한 두어 달 열심히 다오에 대해서 공부했고 김우병 교수의 도의 신학이라고 하는 한글로 나온 책 이것도 제가 보고 그다음 Theology of Dao 이 영문으로 된 책 보면서 상당히 좋더라고요. 책이 상당히 좋고 다오에 대해서 제가 그래서 그러면 그 다오 대칭이라고 하는 그 도덕경을 읽어야 되겠다. 읽고 도덕경을 읽으니까 방대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앞부분만 주로 읽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제가 왜 동양 사상 아까 그 손원영 교수도 말했지만은 우리 민중신학은 토착화 동양 아시아 이쪽에 왜 특히 동양 사상 철학 이쪽에 공부 안 하냐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사실 동양 사상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것 중에 그 브릿지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이야기입니다. 스토리. 스토리는 민중신학에 있어서 가장 중심된 그 카테고리 개념이 그 범주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요. 주제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게 이야기 스토리와 개념적 철학적 개념 이것들은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스토리를 우리가 표상적 언어라고 스토리의 언어 형태 스타일은 표상적이다. representational 또는 그림적 언어 pictorial language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특히 예술 작품들은 보통 representational 표상적이면서 동시에 그러니까 그림적이죠. 그런 랭귀지를 갖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민중신학은 독특하게도 다른 신학, 특히 서양 신학이나 또는 또는 남미의 해방신학과 다르게 이야기를 중시했습니다. 근데 이야기는 왜 우리가 민중신학은 이야기를 중시하냐면은 민중의 랭귀지, 민중의 언어가 이야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중의 일상적인 언어들은 주로 이야기적이고 개념적이지 않고요. 관념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명제적이지 않고요. 그래서 이야기는 가장 오래된 언어고 우리가 심청전이라든가 놀부 흥부 얘기라든가 많은 얘기들이 있죠.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들으면서 자랐고 또 우리는 그 이야기를 또 남들에게 하고 우리 삶에서 우리 이야기를 또 많이 창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중의 언어는 삶에서 나오는 언어들은 명제적이거나 개념적이거나 추상적이거나 또는 심지어 담론적이지 않고 이야기적이다, 내러티브하다, 스토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또 그리고 이 표상적 언어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것은 이제 헤겔 철학을 공부하면서 헤겔이 절대 이데아를 표현할 수 있는 세 가지 길은 철학, 예술, 종교. 근데 그 예술을 보면은 예술은 주로 표상적이거든요. 표현하는 것이 개념적이지 않고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담론적이지 않고 명제적이지 않죠. 이런 예술은 표상이면서도 그러나 거기에 영적인 것을 표현하죠. 진리적인 것을 표현합니다. 보편적인 것을 표현하죠. 그래서 저는 이 헤겔을 공부하면서 이야기로 다시 갈 수 있었던 것 같고요. 특히 예술론, 특히 미학 이쪽으로 가면서 갔고, 그리고 이야기는 서남동 선생님이 제 스승이신데 서남동 선생님이 그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신학을 전개했고 조신학적인 것을 전개했는데 저는 이 한국의 이야기 신학은 민중신학이고 민중신학이 이야기를 볼 수 없고 이야기가 가장 필수적인 캐테고리이기 때문에 다른 신학하고 우리가 디스팅션이 있다. 구별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뭐 예술신학 뭐 이런 것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민중신학도 굉장히 예술신학 또 이런 표상적 언어 이런 것들을 많이 다루는 편입니다. 그래서 민중예술, 민중미술 과 민중신학은 사실은 사촌관계가 될 수 있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민중신학이 담론적이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개념적이거나 추상적이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이거는 학이기 때문에 사이언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센샤프트이기 때문에 민중신학은 개념적인 것을 사용을 하죠. 그렇지만은 동시에 언어적 이 이야기적인 것과 담론적인 개념적인 것을 합쳐 나가는 것이 민중신학의 방식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가운데 저희가 도의 신학을 보니까 도 사상을 읽어보니까 도는 굉장히 담론적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야기적입니다. 굉장히 내러티브하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칭 역에 관해서 또는 도에 관해서 이런 것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신영복 선생이라고 계신데 신영복 선생님이 최근에 돌아가셨습니다만은 1주년 됐습니다. 신영복 선생님이 청구회 이야기 사실은 제가 신영복한테 영향을 좀 받았습니다. 이야기 특히 신영복 선생님은 이야기꾼이었는데 청구의 이야기 같이 이런 스토리는 아마 보편적인 그러한 감정을 건드림으로써 많은 사람들한테 영감을 주는데 신영복 선생이 27세인가 8세에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죠. 사형 선고를 받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청구회 아이들 생각이 났어요. 바로 감옥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청구회 아이들하고 만났었거든요. 근데 헤어지는 인사도 하지 않고 못하고 그냥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사형 언도를 받았어요. 사형을 언도를 받고 이제 생사의 갈림길에서 진짜 굉장히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 신영복이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이야기를 쓰기 시작합니다. 청구의 이야기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는 몰래 얻은 펜을 가지고 그 화장지, 감옥에 쓰는 그 화장지가 있습니다. 그 화장지에 28장인가 빼곡하게 썼습니다. 그것을 이제 쓰는 과정에서 자기의 죽음을 잊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28장인가 한 이런 뭉치로 썼는데 그거를 거의 한 6개월간 감옥에서 엎드려가지고 몰래 썼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하나도 지움이 없이 긋는 것 없이 그대로 써나가는데 저는 그 신영복 선생의 이 이야기를 읽고 분석하면서 이야기라는 것은 이게 스토리는 거기에 진리가 담겨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모든 보편성이 담겨 있다. 트루스프랑은 항상 보편성이 있는 거거든요. 보편성이 담겨 있다. 신 선생을 사실은 붙들어줬던 것은 그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그 뭉치를 사실은 뺏길 뻔했어요. 왜냐하면 갑자기 이감을 하게 됐습니다. 이감을 하게 된 것은 이제 사형에서 사령관의 그 감형으로 무기로 떨어져가지고 무기로 떨어지면서 이제 이감을 일반 재수로 일반 교도소 군교도소에서 일반 교도소로 넘어가는데 이거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헌병한테 넘겨줬어요. 헌병 보고 집 주소 이렇게 가르치면서 갖다 줄 수 있으면 주고 네가 보다가 버리겠으면 버려라. 그리고 나서 이제 신영복 선생이 20년 감옥 생활을 하고 감옥에 나와서 한 몇 년 후에 우연히 이 뭉치를 발견했어요. 집 구석에서. 그리고 이거를 샘터산가 어디다가 줬더니 곧바로 출간했는데 이게 아주 많은 반향을 일으켰죠. 저는 이야기는 진리에 전달하는 그런 매체라고 생각합니다. 개념이 아니라 이야기. 그러니까 민주신학이 이야기를 붙들려는 것은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실 이야기꾼이었고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이야기만 가지고는 사실은 안 됩니다. 그것을 해석해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담론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복음서가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바울 서신이 주로 담론적입니다. 굉장히 담론적. 물론 복음서 중에 일부인 요한복음 1장은 굉장히 담론적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담론을 얘기하는데, 어쨌든 이 담론은 어떤 면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카테고리, 범주라는 것을 사용하는 겁니다. 근데 이야기는 범주를 사용을 잘 안 합니다. 거의 안 하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말하는 거고요. 이야기는 그래서 주어진 거다고 생각하고, 우리 민주신학이 이야기를 굉장히 중시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오면서도 그 도덕경의 일부를 좀 읽고 왔는데, 여기 보면은 공성이 불거, 이거 여러분들 잘 아는 말이죠. 공성이 공을 세웠다 할지라도 그것을 그 안에 들어가서 거하지 않는다. 그것을 가지고 먹고 산다, 살지 않는다, 이런 말이잖아요. 이런 문장을 봐도 이게 담론도 아니고 상당히 이야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을 얘기하는데, 근데 이 속에 굉장히 진리가 있는 거예요. 공성이 불거. 내가 공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에 그걸 울고 먹지 않는다. 그 속에서 먹고 살지 않는다. 이런 말씀, 이거는 이게 도덕경 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래서 공이라는 것은 약간 이제 좋은 일을 한 걸 말하죠. 공. 근데 곧바로 도덕경은 제가 이 도덕경을 굉장히 어떤 방향으로 보냐면은 다이렉틱, 변증법적인 관점에서 봅니다. 공을 일단 부정한다는 거죠. 니게이션. 나중에 조금 더 이렇게 우리가 문장을 보면서 볼 수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부정을 먼저 하는 것이 이 현재 상태를 부정하고 해야 그 다음 상태로 넘어가는 걸 말해요. 그래서 원래 이 도라는 말 자체도, 다오라는 말 자체도 여기 나왔지만은 머리 숫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존재라는 거잖아요. existent. 그러니까 실존. 근데 이거를 실존에 조금 더 추상적으로 보편성으로 하면 존재, 비잉이라고 말할 수 있죠. 수는 비잉인데 이 갈짓자 옆으로 변수는 becoming, 가는 거죠. 머리가, 존재가 움직인다, 무브먼트 한다. 도 자체 안에, 다오라는 말 안에 이 무브먼트, 다이렉티컬 무브먼트가 이미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변증법적인 움직임. 그 다음 문장을 그냥 제가 찍어서, 모든 천하계지 미지 위미. 모든 사람들이 미를 알고 그리고 미를 행한다. 그리고 미를 행한다. 그런데 가능한 거는 미가 아닌 아름답지 않은 것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는 여기서 악은 오라고 읽죠. 근데 오는 미의 반대말입니다. 그러니까 추함이 있어야 미가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니게이션을 하는 겁니다. 여기 또. 그러니까 이게 노자가 사실은 굉장히 동양적 변증법, 헤겔이 말하는 그런 변증법적인 것이 이미 동양 사상에 굉장히 깊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서양이 많이 대화할 수 있는 것은 나는 이 도 아이디어에서 좀 발견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아름다움이 있다라고 자랑하지 말고 니게이션을 해봐라 이거예요. 네 아름다움 속에는 미움이, 추함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내 현재 이 상태가 보편적이고 완성된 것이다 라고 말하지 말고, 현재 상태는 그냥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니게이트 해가지고 그 다음 단계 넘어가야 된다.
서블레이션으로 올라가야 된다, 상승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이 속에 담겨 있는 거죠.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다이렉티카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이 김호병 교수하고 제가 다오 사상에 대해서 좀 의견을 달리하는 거는, 김호병 선생은 이 책에 보면은 다이렉틱하고 다이얼로기하고 다이렉틱을 구별을 해요. 자기는, 김호병 교수 자기는 다이얼로지컬하다라고 그러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대화적이고, 우리 민중신학처럼 다이렉틱 해가지고 원수끼리 싸워가지고 메스터 슬레이브끼리 싸워가지고 결국 누가 한쪽이 이기냐, 서로 양쪽 다 살려면 서로 나중에 타협을 봐야 된다. 그 다음 단계로 타협 가야 된다. 이게 맞으면 해겔의 변증법이라고 한다면, 우리 다오이즘에서는 도에서는 그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 하모니다. 그래서 다이얼로지컬하다, 대화적이다, 이렇게 김호영 선생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되도록이면 사실은 이 삶에서는 이 정말 피와 살에 부딪히는 싸움의 삶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삶이 노동자와 자본가의 싸움 사이에는 진짜 여긴 죽음을 걸고 하는 싸움일 수 있고요. 하여간 그런 너무 삶을 하모니하게 평화스럽게 바라보는 게 다오신학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을 제가 좀 이번에 제가 원고를 썼어요. 그래서 이 김호병 교수를 위해서 원고 썼는데 조금 약간 안티적인 글을 썼습니다만, 그러나 내가 기본적으로 다오이즘 그리고 김호병 선생을 많이 제가 찬양은 했습니다. 내용적으로는. 근데 어쨌든 제가 이 해겔에 대한 관심과 그 다음에 다이렉틱에 대한 관심과 그 다음에 이야기에 대한 관심, 이것은 사실은 저는 아시아 신학자지만은 사실 서양적인 공부를 그쪽으로 많이 기울어졌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해겔이라든가 막스라든가 그쪽으로 많이 가서 공부했고요. 제가 그리스 쪽, 제가 조지신학 전공했기 때문에 그리스 사상 쪽으로 하고, 그리스와 그 다음에 성서와의 만남의 과정에서 수 없는 그러한 카테고리들이 그리스 신학에서, 그리스 사상에서 신학으로 넘어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토착화 신학하는 사람들은, 우리 민중신학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서양자라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개념을 정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범주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범주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철학이 다음 철학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패러다임이 쉬프트하기 위해서는 범주를 새롭게 개발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우리 신학도 사실은 원래는 공간복음서하고 바울서신까지에는 신학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후에 신학이 된 것은 뭐냐면 그리스 철학에서 이 범주가 들어오는 왔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김 판사님이 하셨나? 페리코레시스라는 범주 같은 거. 페리코레시스라는 게 상호내주라는 뜻이거든요. 이 범주는 그리스에서 들어오는 상호내주,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상호내주한다. 그래야 삼일체가 설명이 되잖아요. 그 페리코레시스라는 범주는 어디서 왔냐면 그리스 철학에서 온 거예요. 그게 합쳐지면서 삼일체론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인성과 신성의 본성의 합일, 유니티. 그 다음에 그것을 페르소나, 퍼슨으로 어떻게 되는가. 이 퍼슨이라든가 이 히포시스타시스라고 하는 그런 본체끼리의 결합이라든가, 또는 페르소나라는 퍼슨이라는, 이런 게 다 그리스 철학에서 오는 범주거든요. 영육이라든가 소마라든가 이런 게 다 그리스에서 오른 거고,
그 현대 철학에 와서는 이제 주체, subject라든가 의식이라든가 conscious라든가 individuality나 universality라든가 특수성, particularity나 singularity, particularity, singularity의 차이가 뭔가, 그다음에 nothing 이런 모든 범주들이 엄청나게 그리스에서부터 현대까지 올라오면서 철학이 새롭게 바뀌는 과정에서 이 범주의 새로운 이해 이런 것들이 일어나죠. 제가 오늘 이런 자세한 그런 제가 공부했던 거를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제 포인트로 들어가면은 오늘의 제 포인트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럼 진리는 어디에 있느냐, 진리는 어떻게 표현되느냐 하는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칸트에 이르기까지 데카르트나 칸트에 이르기까지는 진리의 자리는 특히 칸트에 와서는 진리는 모른다, 누메논은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칸트는 자기가 스스로 비판을 하거나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이 어디까지 아는가를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리미트가 있다. 그러니까 thing in itself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그 자체는 모르니까 그게 진리의 영역인데 그건 누메논으로 남기자. 그리고 여기에 그 피라미논의 이 상황은 이해를 할 수 있다. 네, 칸트는 거기까지 간 거죠. 근데 해겔은 그걸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물 자체로 들어가야 된다. 그 모순, 니게이션을 통해서, 모순을 통해서 들어간다. 칸트는 모순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 모르니까 우리는 거기서 끝난다 그러지만 다 모르는 게 모르는 첩경이다. 이게 해겔의 생각이에요. 모르는 걸 인정해야 된다. 모르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알므로 간다. 그러니까 니게이션 그리고 연약함에서 추함에서 아름다움으로, 이 부족함에서 새로운 것으로 나아가는 것. 이 다오이즘이 사실은 그 해겔에 사실은 많이 연결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 그 동양 사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특히 동양 사상의 그 표상적인 언어가 진리를 표현할 수 있다. 사실은 해겔이 아무리 말하자면 카테고리를 혁명적으로 재해석했다 해가지고, 예를 들면 에센스 같은 걸 재해석해가지고 이 서블레이션의 과정, 다이렉틱한 과정을 설명을 해냈지만은, 그러나 그거는 설명일 뿐이지 진리를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여기 공성이 불고 이런 거는 굉장한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거, 천하계지, 미지, 위미, 사오이. 이런 언어들은, 비록 하나하나 해결처럼 설명 안 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진리를, 주거든요. 그게 동양 사상의 강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동서양은 같이 서로가 컴플리멘터리 해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1장에서부터 그러니까 조금 제 나름의 아는 방향만큼 해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건 이제 그 다오데칭 도덕경의 1장에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이건 제가 저도 여러분처럼 초짜입니다. 그러니까 초짜니까 그냥 여기 있는 것도 그대로 무명천지. 이걸 제가 해석을 하면은 도는 말해줄 수도 있지만 그것은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도가 아니다. 도는 말해줄 수 있지만 말해질 때 이미 그거는 숨는다는 얘기죠. 이름이 말해져도 그 이름이 진짜 그 이름이 아니라 뒤에 숨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being and nothing이 항상 이 도사상에 있는 겁니다. 도철학에. 있음 뒤에는 항상 없다는 게 있다는 거죠. 일단 니게이션이 그 속에 항상 들어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도는 말로 표현되면 그게 전부가 아니라 그 뒤에 엄청난 nothing이라고 하는, 실은 nothing은 사실 실제로는 있음입니다.
wholeness, 그러니까 전체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가능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도는 많은 가능성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는데 헤겔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Not whole,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를 지목하면 그것은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전체를 말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negation 하고 그 다음 단계로 상승해야 된다. 이게 헤겔의 being and nothing의 변증법이고, 그래서 being 다음엔 becoming으로 가고, 그래서 이게 상승해 나가는데 이 바로 다오이즘의 그런 내용이 being and becoming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명은 천지의 시작이고 유명은 만물의 어머니다. 여기에 무명 천지지 시, 유명 만물지 모. 그러니까 무와 유가 함께 있다. 그러나 무와 유는 이게 바로 이제 도와 명과 같은 비슷한 건데 음과 양이 거죠. 보이는 거 안 보이는 거. 그 다음에 없음과 있음이 사실은 하나다. 이것도 being과 nothing을 같이 설명하는 거고요. 이 장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아까 2장 부분을 제가 여기서 그 중에 일부를 했습니다. 천하 사람들이 모두 아름다운 것을 알 수 있는 까닭은 바로 추한 것이 있기 때문이다. 천하 사람들이 모두 선한 것을 알 수 있는 까닭은 바로 착하지 않은 것이 있는 까닭. 이건 번역이 조금 그렇긴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선이 있다고 말하지만 그 선 뒤에는 선이 아님이 있다는 거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선 하나지만 선과 선이 아님이 하나인데 그런 것이 하나이기 때문에 더 다음 단계로 비카밍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비잉과 non-being 사이에 이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non-being이 공간이죠. 새롭게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을 제공해 주는데 그것이 바로 그 발전해 나가는 그 어떤 무브먼트, 움직임을 단초다. 성인은 무의로서 일을 처리하고 불언의 가르침을 행한다. 여기서 무의라는 말, 유위와 무의가 있는데 무의로 세상 일을 다 한다. 무의는 일을 안 하는 것 같지만 안 이루어지는 곳이 없다. 그러니까 안 함으로써 일을 이룬다. 이게 이제 자연과의 도세계 또 자연 세계와의 합일의 어떤 경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연에 맡겨 자라도록 하되 간섭하지 않고 만물을 기르되 점유하지 않는다. 이제 이런 말씀은 우리가 생태 위기에서 무의 사상, 무의는 저절로 일을 해 나가는 과정을 말하는 거죠. 해 나가는 상태를 말하는데 오늘같이 기계라든가 기술 문명으로 자연에 작위하는 것, 그러니까 유의적 작위하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생명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그러니까 자연의 어떤 패턴을 따름으로써 결국 자연을 살린다, 만물을 살린다. 그리고 동시에 점유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곡신에 대한 얘기, 이거는 이가 굉장히 유명한 얘기인데 6장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곡신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곡신 불사 시위 현빈. 마지막 곡신은 영원히 죽지 않는데 이것을 우리가 말하기를 현빈하다고 말한다. 말하자면 현묘한 그러한 여성, 현빈. 현은 오묘하다라는 뜻이죠. 거물 현자. 비는 암컷
빈입니다. 그러니까 오면 컷 여성. 그러니까 다오 사상에는 여성의 음적인 그러한 변증법이 있는 거죠. MT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음적이면서 비우면서 여성적인 그러한 공간입니다. 변증법이죠. 거기에 비해서 헤겔은 남성적인 어떤 면에서 남성적인 그러한 변증법이라고 서양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현빈지문, 시위천직은, 그러니까 현빈의 문이 있다. 그러니까 오묘한 이 여성의 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모든 천지의 뿌리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성을 이렇게 보통 상정을 하면서 우주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거지만은, 그러니까 이 다오이즘은 굉장히 여성적인 그런 것으로 출발한다면서 특히 여성신학 쪽에서 많이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곡은 공허를 상징을 하는데 이 공허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nothing의 영역이죠. empty의 영역이고 이 empty는 바로 그 변증법적인 그러한 서블레이션 할 수 있는 그러한 상승할 수 있는 그러한 모티브, 에너지의 저장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4장은 뭐 그냥 간단히 설명하면 세상은 다 눈으로 보이지만 볼 수 없는 것이 있다. 세상은 뒤에 안 보이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이 모든 만물은 무의 세계로 돌아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16장도 그 같은 것이고 42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우리 삼일체하고 조금 유사한데 그러니까 도는 하나를 생산하고 낳고 하나는 둘을 낳고 일이생, 일생이, 그다음에 이생삼, 이는 삼을 낳는다, 셋을 낳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셋은 만물을 낳는다. 영어로 말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Thou produced the one produced the two produced the three, and the three produced the 10,000 things. myriad of things. 그러니까 수많은 것들을 만물을 생산한다는 것이요. 여기서 이제 그 비존재도 있고 그다음에 유의 세계도 있고 이런 것을 이제 잘 설명하는 것이 43장인데요. 43장을 지금 열심히 찾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좀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서 이런 걸 다 프로젝트를 만들어 가지고 보였어야 되는데 죄송하게도 한 43장은 아예 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다 쓰진 않고 그 일부만 써보겠습니다. 43장.
문장은 이제 이 문장이 굉장히 중요한 문장인데요. 없음은 항상 사이가 없는 곳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없음은 사이가 없는 곳으로 무간, 간이 사이가 없죠. 무간한 곳으로 없음이 들어간다. 이게 굉장히 심오한 말인데 그 전에 다양한 문장이 있습니다만 제가 이걸 특별히 찍은 거는 이 빈 공간은 모든 사물에 다 들어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빈 공간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없음이 오히려 우리에게 가능성을 형성해 주는 거, 바뀌는 거예요. 현재 나의 모습은 이 없음을 통해서 니게이션 되는 거죠. 현재 나의 상태, 그러니까 없기 때문에 사이가 없는 공간에 들어간다. 이 말은 이게 43장에 나오는 말인데 엄청난 제가 보기에는 변증법적인 그런 가능성의 세계를 열어놓는 그런 아주 명문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제가 자세하게 그 43장 전체를 다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고요. 여기에 보면 또 부드러움이 모든 사물 안에 들어간다. 부드럽기 때문에 사물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음은 부드러운 거고요. 부드러움의 극이 없음이죠. 없음은 사물 안에 들어가서 그 사물을 딱딱한 그 모습을, 현재 나의 이 딱딱한 모습을 바꿔준다. 영어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The softest thing in the world will overcome the hardest. The hardest. 아주 가장 강한 딱딱한 것을 overcome한다. 여기서 이걸 제가 영문하고 우리 말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한자말하고 비교해서 저 봤습니다만 영문은 이렇게 나옵니다. None being can enter everywhere where there is no space. 스페이스가 없는 공간에 none being은 항상 들어갈 수 있다. Therefore, I know the beneath of the untouched action, the benefit of untouched action. 그렇기 때문에 그 무위가 얼만큼 우리에게 소중하고 좋은가를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무위도 마찬가지로 이 소프트한 것, 이 무가 들어가서 바꿔놓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무위가 일종의. 그 때문에 무위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가져다 주느냐, 베네핏을 가져다 주느냐 하는 걸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43장에서 논의하고 있어요. 근데 이 43장, 약 한 50장까지가 이제 이 전편이거든요. 정확하게 내가 몇 장까지인지는 제가 체킹을 못해가지고. 이 도경과 덕경, 이렇게 해서 도경이 그렇게 끝나는데, 도경 부분이 제가 보기엔 가장 이론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덕경은 조금 더 윤리적인 부분 넘어가는 것 같고, 제가 공부를 많이 못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여간 이 도 안에 깊은 그런 어떤 진리의 세계에 다이렉틱한 세계가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2장이나 또 최근까지 말씀드렸지만은 도는 하나, 둘, 셋, 그리고 다시 되돌아감. 하나, 둘, 셋, 그리고 return to the one. 다시 돌아오는 거죠. 태초의 원이 둘로, 그러니까 음양으로 또는 유와 무로, 있음과 없음으로 나뉘고, 그것이 생성적인 에너지 기의 세계로, 삼의 세계로 가고, 삼이 만물을 창조하고, 만물은 다시 return to the 오리진으로 간다. 이게 이제 시클리컬한 겁니다. 순환적인 건데, 이거에 비해서 이제 우리 민중신학 같은 경우는 리니어합니다. 좀 더 프로그레시브한 리니어하고,
또는 스파이럴하고 그러니까 나선적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서블레이트 한단 말이죠. 근데 도는 어떤 면에서는 이게 시클리컬하게 리터닝하는. 근데 사실은 리턴 자체가 굉장히 필요한 과정이죠. 그래서 아까 위에서 봤습니다마는 그 무라는 것, 무가 사실은 가장 유보다도 더 원천적인 거고, 무는 부정을 하는 그런 원인자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아름다운 것이 있지만 아름다움이 없는 것이 있다. 무가 부정하는 거죠. 그리고 되돌아가는 거를 이제 되돌아감에 대해서 조금 제가 말씀드리면은 1에서 2로 그다음에 3로 가가지고 만물이 생성돼서 여기서 세 번째 하나에서 둘이 생성되고 둘이서 셋이 생성되는 셋은 사실은 삼일체적인 것 같지만은 우리 기독교 삼일체보다는 제가 보기에 생기가 생기는 곳이다라고 기운. 그래서 이 기운이 만물을 형성한다. 기가 만물을 형성하고 만물은 도의 세계로 남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도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결국 리턴한다. 돌아와서 다시 도에 들어와서 정화한다. 이런 시클리컬한 것인데요. 그러면 이 시클리컬이라고 해가지고 동양의 사상이 그러면 한계가 있느냐? 그러면 서양의 사상처럼 리니어하고 또는 스파이럴하지 않지 않냐? 발전적이지 않지 않냐? 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이 아시아적인 것도 이 리턴 자체가 돌아감 자체가 복귀, 복고, 복무, 되돌아감, 무로부터 무로 돌아간다. 이 돌아감 자체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도를 실천하고 도를 받으면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곧바로. 때문에 시클리컬한 것 자체가 항상 비역사적이다. 그냥 그 안에서만 맴도는 마지막은 그 메타피지컬한 그러한 사이클이다. 이렇게만 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프랙티컬하다, 실천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되돌아감, 이 나선적인 것이 역사 속에서 현재적으로 계속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그 현세 속에서 에스카톤 맞으면 장래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막 가듯이 나는 다오이즘에서도 그런 것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약간 내가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서 다이렉틱이 어떻게 형성되냐면 예를 들면 로마서 3장 5장 3절에서 5절의 말씀. 지난번에 우리 교우분 중에 누가 이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어요. 제가 그때 설교를 들으면서 저게 굉장히 변증법적이구나 하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만은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이 환난은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을 통해서 고통을 당하지만 사실은 그 환난은 그 고통 그 자체에 마지막 아픔이랄까 또는 불행함을 니게이트해야 된다. 니게이트를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연단을 낳는다 이죠. 인내를 낳는다. perseverance. 인내는 바로 연단을 낳는다. 연단을 이제 본문에는 캐릭터, 품성을 낳는다. 인내는 품성을 낳고 품성은 소망을 이룬다. 소망을 낳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도 일종의 품성을 니게이트해서 소망으로 가는 거죠. 인내를 니게이트해가지고 연단으로 올라가는 거고요.
이게 우리 그 바오 선생한테서도 나오는 어떤 변증법적인 어떤 흐름인데요. 이런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냐면은 바오 선생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성령의 움직임 때문이다. 성령의 역사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사랑을 부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환란이 소망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와 비슷하게 이 다오이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무라는 것이 우리를 역동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무가 우리가 항상 없음의 단계를 알게 해주는 거고, 우리가 부족함의 단계를 알게, void, lacking 하는 걸 알게 해주면서 그 다음 단계 넘어가게 하는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무가 바로 니게이션하는 영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그래서 저는 이 영의 역할과 이쪽에서 얘기하는 뭐 태허, 무, 태극, 다오, 그랜드 다오 이런 것들이 영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 특히 그 중에서 무가 영하고 깊은 관계가 있고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 다오의 그 어떤 중국에서의 중심성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조금 한마디 지나가서 얘기하는데, 사실은 컨퓨셔니즘, 그 유학은 신유학으로 다시 발전하는데, 신유학을 발전할 때 다오가 들어갑니다. 다오이즘이. 그래서 사실은 신유학은 도학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오쉐, 도학. 그 신유학의 이제 왕陽명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이제 우리 한국에도 들어오지만은 이 김보병 교수가 왕陽명에 대해서 박사 논문을 썼어요. 왕陽명과 칼 바르트를 연결해서 박사학위 썼는데, 어쨌든 이 다오는 중국 사상의 가장 중심된 개념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그러면 이 다오 사상과 우리 민중신학 또는 해방신학과의 차이는 어디에 있는가? 그건 두 군데에서 저는 발견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subject, 주체에 대한 서로 의견의 다름과, 그 다음에 진리의 장소가 어디냐, 이런 것에서 나타난다고 생각하는데요. 먼저 다오이즘에서는 일단은 무위를 강조하고 주체를 누릅니다. restricting 한다랄까? 마지막 억제를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세우지 말아라, 주체. 그러니까 이제 우리 주체가 주체와 객체, 주관과 객관, 이럴 때 이게 주체, 서브젝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왜 주체가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었냐면은, 그리고 사실 해결주의라든가 모든 철학에서는 주체가 가장 중요한 카테고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칸트가 사실 주체에서부터 거기서 맥혀가지고 결국은 피노미논의 세계에서만 주체는 역할을 한다. 물 그 자체에 누메논 세계까지는 못 들어간다. 그건 종교적인 단계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 주체는 어느 철학에서나 어느 신학에서나 가장 중요한 카테고리인데, 저는 민중신학에서는 어떻게 happen to be 민중은 역사의 주체란 말 썼어요. subject of history. 그래가지고 저도 그래서 덩달아 가지고 제가 주체의 신학이라는 걸 하나 책을 한 권 쓴 적이 있습니다. 이거 영문을 썼습니다만은. 근데 그때는 제가 early 권이고 지금은 late 권입니다만은 그렇게 안 씁니다. 그때 주체 개념하고 지금 주체 개념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제 안에서 제 주체의 카테고리가 그만큼 변화돼, 주체에 대한 이해가 변화돼 왔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그 변화된 내용을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도교에서는 이 주체를 굉장히 낮추는 거예요. 무조건 억누릅니다. 그리고 무의하고 자연을 따라라요. 무의자연.
무의자연은 그대로 하라 이게. 그 원리대로 움직여라. 그럼 우리가 도덕적인 판단이든가 이성적인 판단이든가 이런 걸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정도예요 거의. 그래서 유의를 부정하는 거죠. 유의는 굉장히 이성적인 합리적 사고를 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도교나 이 다오이즘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정책을 펴지 말아라 이거예요. 국가가 정책을 피면 그게 다 유의다. 그러면 다 국민들을 수탈한다. 그리고 안 할수록 그렇다. 이게 이제 다오이즘의 가르침인데요. 우리 민주신앙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역사를 바꿔야 된다. 얼마 전에 우리가 신기를 봤습니다만은 12월 3일 날, 그러니까 개헌 선포 때 다 나와가지고 합세해서 그걸 막아냈지 않습니까? 김호영 교수도 이런 신기의 거를 굉장히 강조를 해요. 근데 지금 제가 무슨 얘기하다가 갑자기 신기로 넘어가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주체 얘기, 주체를 얘기하다 보면 칸트까지만 해도 헤겔 직전이죠. 칸트까지만 해도 주체, 물론 쉘링, 헤겔의 동시대의 친구죠. 쉘링. 그 다음에 누굽니까? 독일 국민의 고함 피테까지만 해도 주체가 왕이에요. 전 세계를 다 주체가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데칼트가 물론 다 했지만은 그 다음까지도. 그래서 리얼리티는 주체 없이는 리얼리티가 형성할 수가 없다 이렇게까지 생각했어요. 근데 칸트는 굉장히 훌륭하게도 비판적이거든 스스로. 다 모를 수가, 우리는 다 모른다. 다 아는 게 아니다. 그래서 리미트를 가한 거 아닙니까? 칸트는 이성까지, 누메논까지는 못 간다. Thing in itself는 못 간다. 예? 주체가 계속 강화되어 왔고요. 특히 캐피탈리즘에 와서는 주체가 인간이 전 지구를 다 장악하고 수탈하고 사람들 다른 이웃도 수탈할 뿐만 아니라 자연까지 수탈하고 이런 상황에서 주체가 최대한 확대된 것은 사실 이게 데칼트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거예요. 하지만 헤겔 같은 경우도 거기에 공범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헤겔은 굉장히 놀랍게도 객관의 세계가 먼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객관이 더 중요하다. 다이렉틱은 객관 세계에서 일어난다. 물론 이거는 나중에 막스가 물질 세계가 먼저 객관의 본질의 세계고 우리 의식은 그걸 관영할 뿐이다. 리플렉트 할 뿐이다. 그렇게 거꾸로 뒤집긴 했죠. 근데 막스가 이제 얘기를 할 때 문제는 우리가 이해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잖아요. 그 막스도 사실은 어떤 면에서 세상을 바꾼다는 것은 유의의 세계거든요. 우리가 세상을 우리가 해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다오이즘은 그렇지 않아요. 무의예요. 그런 주체를 강화하는 것을 굉장히 풋다운하는 것, 낮추는 거죠. 내리는 거죠. 오늘날 우리 이 생태 환경의 이 세계에서 다오이즘이 굉장히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이 restriction 하는 거예요. 이게 억제할 수 있는 힘, 주체의 힘에 대한 억제. 근데 이 억제는 사실은 헤겔에서부터 사실 먼저 나온 겁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다오이스트이기 전에로 들어가기 전에 사실 헤겔을 공부를 했고 지금도 내가 헤겔을 공부할 수 있었다는 거가 나의 참 하나의 복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헤겔은 61세에 돌아갔지만 그 사람이 엄청난 글을 그냥 써대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너무 일찍 가서 병으로 죽었습니다만 어쨌든 헤겔을 제가 박사학위 때 제가 피노메놀로지 오브 더 스피릿이라는 책을 수업을 들었었습니다만 헤겔의 그 다음 단계를 제가 공부를 안 했어요. 한 번도. 그리고 다 잊어버렸는데 60대 와가지고 헤겔을 다시 공부하게 된 거는 이제 이 락강을 통해서 지적을 알랑 바디우 뭐 이런 걸 통해가지고 먼 걸음 20년 동안의 먼 걸음 통해서 헤겔로 들어온 건데 어쨌든
해겔을 와 보니까 해겔의 주체에 대한 아주 냉정한 그런 것을 갖고 있더라. 제가 이제 시간을 많이 갖기 때문에 본론으로 그냥 결론으로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체를 강조하다 보면 모든 사물을 주체가 판단하고 의식하고 판단하고 분석하고 그다음 재단합니다. 근데 해겔은 뭐라 그랬냐면은 네가 얼마나 안다고 너는 사실은 substance의 일부일 뿐이야. 이런 거예요. substance라는 것은 이제 리얼리티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체가 더 리얼리티라고 말한다면 우리 삶 전체, 우리 삶 전체의 극히 일부일 뿐이야. 그러면 이 더 리얼리티, 더 서브스턴스 그 자체는 항상 고정됐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 완성됐다고 말할 수 없어. 완성됐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스피노자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스피노자는 이거 완성되고 완벽한 거야. 그 신이야, 서브스턴스는.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럼 해겔은 그게 아니다. 이 서브스턴스는 항상 다이내믹하게 움직인다. 그게 공허가 있기 때문에 그 속에 넘빙이 있기 때문에 nothing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속에 그 nothing이 어떤 면에서는 제너러티브한 겁니다. 그 창조해 나갈 수 있는 힘이라는 거죠. 해결은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순을 얘기해야 되고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항상 부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출발은 우리의 합리적 이성은 사실은 사물과 분리해서 돼서는 안 된다. 사물의 움직임에 따라서 내 의식이 함께 같이 가야 된다. being과 thinking이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사물은 being이죠. thinking은 우리의 주체적인 생각입니다. 이것이 같이 움직여야지 이걸 놔두고 자기가 막 해서 엎어씌우면 안 된다는 거죠. 엎어씌우면 안 돼. being, 물질 세계, 자연 세계를 존중해야 된다는 것이 해겔이에요. 해겔이 그래서 자연 철학이라는 책을 쓴 거예요. 자연 철학까지도 쓸 정도로 이분은 굉장히 대단하게 자연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아주 특별한 사람인데 어쨌든 근데 이제 민중신학에서는 이건 그 현장이 그 서브스턴스가 가장 약한 고리인 그 현장, 가장 흐트러지는, 쓰러지는, 뭉개지는, 파괴되는 그 현장이 바로 진리의 자리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민중의 생각이에요. 민중신학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걸 설명하기 하려고 내가 예수의 얘기로 다시 한번 끌어드립니다. 예수의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얘기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보면은 그 여리고성이죠. 그 도상에서 강도 만나가지고 다 털리고 반쯤 죽어 있는 상태에 다른 사람들이 다 지나가는데 레위인 뭐 이런 사람들이 사두개인 다 지나가는데 이 이방인은 사마리아인이 가서 했다. 그러면 여기에 그러면 진리는 어디에 있냐? 사실 선한 사마리아인 그 이야기 속에 사실 진리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럼 진리가 그러면 누구냐? 어떤 thing이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그러면 이제 선한도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민중신학 어른이신데 선한도 선생님은 강도 만난 자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얘기 듣고 참 설득되고 감동을 받았긴 했는데 강도 만난 자가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내가 강도 만난 자가 그냥 얻어 터지기만 했지 그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적인 그러한 역할을 했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해겔이 얘기하는 진리의 구체성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보통 particular and universality, 그러니까
concrete universal. 그러니까 구체적인 보편성, 구체적인 진리성. 그러니까 인카네이션이 뭐냐면 예수의 구체성이 곧 보편성이라는 거거든요. 진리성이거든요. 인카네이션이. 그러면 인카네이션이 어디 있냐? 인카네이션 그 자리는 예수에만 국한된 거예요, 사실은. 십자가에 그 강도 만난 이 사람 그 자리가 진리의 자리지 강도 만난 그 사람이 진리의 자리, 진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자리. 그래서 제가 사이트라는 단어를 제가 사용하는 걸 여러 학자들이 하는데 그걸 저는 받아들였어요. 사이트. 그 현장이 바로 진리의 자리다. 자, 그럼 우리 substance는 항상 흔들리고 움직이고 그 부족한 간극이 있고 갭이 있고 컷이 있는데 그 현장이 우리를 부를 때 우리가 리스폰드 거기 응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주체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선원던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그것에 응답하는 자가 바로 주체가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응답하는 자가. 우리 안병무 선생님은 그거를 위트네스라고 얘기했어요. 그거를 좀 보는 사람, 그것을 주목하는 사람, 증거하는 사람. 그래서 증거신학이 증거라고 했습니다만 조금 더 나아가서 리스판스하는 사람, 반응하는 사람이 주체다. 그래서 헤겔 선생이 이렇게 한 거예요. 먼저 객관적인 세계 속에서 우리를 부를 수 있는 소지는 객관 세계에 있다. 주체는 그 후에 나타난다. 그래서 주체라는 개념하고 인디비주얼하고 다른 겁니다. 주체하고 셀프하고 다른 거예요. 주체하고 퍼슨이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퍼슨이라든가 인디비주얼이라든가 또는 셀프는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체는 항상 부를 때만 나타나는 거예요. 응답할 때만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어떨 때는 주체가 될 수 있지만 어떨 때는 주체가 될 수가 없는 게 응답을 안 하기 때문에. 민중신학은 민중이 역사의 간극 속에서 고난과 고통 속에서 응답을 할 때 역사의 주체로 일어났었던 겁니다. 지금 그렇게 안 일어나고 있으면 그 주체가 아닌 거죠. 그럼 오늘날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 이 카피탈로신 이 자본세 세계에서 인간세보다는 난 자본세가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인간세라는 게 엔트로포신이라는 인간세의 개념을 가지고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 인류세의 가장 나쁜 놈은 컬프릿, 가장 범죄자는 누구냐? 인간이다라고 그러겠습니다. 인간의 주체성을 없애야 된다. 그건 인간의 주체성을 억누를 뿐만 아니라 아예 폐기시켜야 된다. 이레이징 해야 된다. 이게 바로 최근에 생태학자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Object Oriented Ontology 이런 말을 쓰는 게 있어요. OOO. 그러니까 객관 지향적인 중심적인 그런 온톨로지, 존재론이죠. 그런 것을 굉장히 주장하는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사물들이 다 주체이기 때문에 인간은 주체가 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보고 리스폰스까지 하지 말아라. 심하게 나가는 정도가 된 거예요. 지금 이 정도에서 오늘 우리 상황에서는 그럼 어느 길을 택해야 될 거냐. 저는 해결이 굉장히 그런 대로 지적을 통한 해결이 굉장히 저한테 많이 도움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다오 도덕경의 언어가 매우 우리에게 주체가 인정되지만 그러나 주체를 어느 정도는 눌러놔야 된다. 리스트릭팅 해야 된다. 리스트릭팅을 해야 한다. 그래야 인류가 살 뿐만 아니라 자연환경도 같이 산다. 자연환경 사이에 인류가 산다. 이런 얘기를 다오에서 하는데 다오 사상에서 하는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동감을 하면서 제 말씀을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말씀을 뭔가 드리려고 열심히 받아 적었는데요. 근데 이야기 얘기로 시작하신 거는 제가 한 10년 전쯤에
저희 한국종교학회 교수님들을 만났다가 그 동양 철학하는 어떤 서강대 여성 교수님이 얘기하셨던 게 얼핏 기억이 났습니다. 김승혜? 김승혜 교수. 정 무슨 박사님이셨던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요. 근데 학술 논문식으로만 글을 쓰다가 최근에 학회 이제 해외 투어를 하시는데 전혀 논문 형식이 아닌 글들이 계속 나오고 게재가 되고 있다고, 그래서 이게 트렌드 같은데 잘 못 따라가겠다는 말씀을 얼핏 하신 적이 있어서 이야기 내러티브와 스토리 얘기하시는데 그 기억이 얼핏 나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이제 이야기 중심으로 많이 설명해 주셨는데 덕분에 사실 저는 도 하면은 아는 게 없으니까 저 무협지밖에 떠오르는 게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무협지가 대부분 그 무슨 저 무당이니 화상이니 하는 게 다 도교가 배경이라고 막 이렇게 거창하게 막 그래요. 그런데 그런 거밖에 없어가지고 무슨 말씀을 하실지 궁금했는데 아까 무의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의가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멋있는 표현이더라고요. 제가 듣기에는.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